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이번에는 영상 속에서 보이는 저희와도 함께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정말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도 있고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조금만 볼 수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배 속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나누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 2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라고.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모일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속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의 큰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감사하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감창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만 2절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우리 3절로 계속 찬양해볼까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으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3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 우리 4절로 찬양할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예배자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뜻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뜻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의 뜻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시와 참의와 수금과 비파와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사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됨과 제자됨을 담대히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선 한일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로 부름받은 바 주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우리의 입술이 주의 사랑과 복음과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부모와 이웃과 심령이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급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주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주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온 천지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오계강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몸된 한일교회로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사역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역자분들과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들과 한일교회로 세우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다음 세대에 주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갈 우리의 자녀들과 열방을 향하는 선교의 터전에 그리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모든 곳곳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셔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변화를 받아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높으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로부터 오는 소리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나라는 혹시 몇 개 정도 되십니까? 그 중에 몇 나라를 여행해 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여행도 못 다니고 있는데, 국내라도 좀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 나라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 그리고 여행한 나라, 그리고 특별한 추억이 있는 나라를 보시면서,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 여행할 때 그랜드 캐년이나 그리고 나이가라 폭포와 같은 멋진 풍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을 배우고 그리고 여행하고 그리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해 보신 적은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예레미야 당시 등장하는 나라의 이름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에돔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에서가 이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던
사냥에 익숙한 그런 사냥꾼이었습니다. 늘 변함없이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고기를 먹고 너무나 좋아했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에서가 그날따라 피곤하고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는데 그 팥죽을 보고는 참을 수 없어서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이 뭐 달라고 하면 동생은 그래요 형이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네, 방금 비웃고, 네, 그리고 고개를 잘래 흔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형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때 야곱은 붉은 죽을 가지고 거래를 해요. 동생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네, 굉장히 큰 딜인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얻게 된 에돔이란 별명은 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지혜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장자의 명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닐까요? 배부터 채우고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에돔에게 없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낯선 이름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대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만은 남쪽 땅이라는 이름의 뜻으로서 에돔의 수도 보스라와 함께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드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드단은 함의 아들 구스의 손자이며 라마의 아들의 이름이고 북서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아라비아 부족인 드단의 자손은 에돔 도시 대마 남쪽 오아시스 일대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주로 했던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보스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대만을 소개하면서 잠시 얘기했지만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에돔의 주인이 에돔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또한 선포하시는 것은 에돔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에돔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깨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것이죠. 에돔은 지혜가 없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대만이라는 에돔의 도시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대만이라는 곳은 중근동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지혜자가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만은 지혜를 대표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대만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 제가 발음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만이 아닙니다. 네, 대만 출신이야 이러면 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혜로 대표되는 대만이 있는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왜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책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3명을 대표적으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대만이라는 에돔의 도시의 출신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우리가 보통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이 시가서에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지혜서에 등장할 정도면 엘리바스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경이 알아주는 지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의 출생지인 대만이라는 장소 또한 그가 유명한 지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진단하죠. 욥이 재산을 잃어버린 이유, 그리고 자식을 잃은 이유, 건강을 잃은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없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전제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욥을 쉽게 정죄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재판 이야기를 알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마음은 있어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광까지 누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매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그의 지혜는 동방이나 애굽의 현자들보다 더 위대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양에서도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 지혜의 사람,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것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들로 인해서 이방의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세 번째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아히도벨은 매우 유능한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누구에게 붙느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붙게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책략이었고 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략과 동일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었다고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승이죠. 그러한 지혜를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은 후세로 인해서 좌절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무엇을 하냐면 자살하게 됩니다.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서의 모습, 그리고 지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아히도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공통점이겠습니까? 에서는 좀 지혜 없어 보이잖아요. 에서는 좀 지혜 없다 치더라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솔로몬, 그리고 아히도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죠?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주신 분은 또한 누구실까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과 같이 하게 하신 분은 또한 누구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함부로 친구를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에돔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지혜가 없는 것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에돔은 멸망당한 것이죠. 에돔은
세상의 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훌륭한 사람, 많은 지식의 사람, 많은 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지혜의 자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돔이 심판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의 심판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에돔의 교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입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에돔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지혜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떼버리고 그 안에 교만을 집어넣는 것이죠. 에돔의 심판의 이유인 교만, 이 교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의 부분을 다루면 참고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항상 보는 책이 있냐면 또 죄 있는 분들에게 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책을 항상 그냥 선물로 줍니다. 네, 알라딘으로 해서 중고서적으로든지 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중심으로 에돔이 가진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교만, 무별 위에 보자.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교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둠으로써 높인다라는 그런 뜻으로 교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선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충동을 받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충동을 받게 되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은 스스로 하나님 대신 땅의 지배자요 주권자로 살아가려고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기만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자기 기만은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에돔이 높은 지대의 요새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쭐거리는 것이죠. 어떤 상담가에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은 자기 동료가 자기를 제치고 먼저 승진했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상담하러 왔다고 합니다. 동료보다 자신이 먼저 승진했다는 것이 자신이 동료보다 더 먼저 승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상담가는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 동료보다 먼저 승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는 자신이 그 부서에서 가장 지적이고 유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는 그 말이 사실인지를 그 사람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지적인지 그런 것을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분석 결과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자신이 지적으로 탁월하거나 유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막힌 마음은 조금씩 풀려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기만, 즉 교만이 고통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교만의 특징은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는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각자의 주장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넌 너의 길을 가. 함께는 갈 수 없으니 각자 가자.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해보니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내보니까 별 문제 없이 안전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너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라, 겸손하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지혜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되면 그것을 의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그 능력을 주신 것일까요? 누가 그 노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참된 지혜와 겸손을 겸비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팬데믹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 기쁨과 감사, 눈물과 인내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